2024년 8월 11일 우리 강일교회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사람의 뒷모습. 박노해. 언제부터인가 뒷골목이 훈훈한 도시가 좋았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좋았다. 그가 마음대로 꾸밀 수 없는 부분,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 뒷모습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가 돈으로도 꾸밀 수 없는 내면, 그가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영혼, 명예로도 미모로도 가릴 수 없는 사람의 실상. 오늘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 그 내면의 빛과 향기에 나는 감전되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얼굴로 표정을 짓고 손짓을 하고 몸짓과 발걸음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정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쪽, 등 뒤는 어떨까요? 뒷모습은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뒷모습은 정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뒷모습을 보이는,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같은 방향, 같은 대상, 같은 꿈, 같은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이 통하는 기쁨을 체험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같은 찬양으로 주님에 대한 고백까지 함께 공유했습니다. 자, 이 시간 앞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길었는데 꽤 잘하셨는데요. 네. 우리의 믿음의 동반자이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뒷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혹시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이야기가 성경의 어느 책에 쓰여져 있는지를 아십니까? 사도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행전. 사도행전 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9장에 나오고요. 1차, 2차, 3차 선교, 그리고 로마에 압송되는 이야기까지가 사도행전의 전부입니다. 정말 만약에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했거든요. 바울의 마지막 순교까지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갔더라면 그 마지막 부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멋지게 완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뒷모습을 순교로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순교보다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더 중요한 진리가 자신의 마지막 뒷모습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책이 원래는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케루손 텐 바실레이안 투 테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카이 디다스콘 타 페리 투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메타 파세스. 그리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파레시아스 아코 퀴토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두 단어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순교보다도 이 두 단어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자신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침없이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담대해야 되고 어떻게 거침없이 행할 수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 놀리지 않는 거 보니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도 했지만 저희 집에 아주 독특한 분위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책을 진짜 좋아하셨는데 꼭 저와 제 동생 옆에서 책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이 진짜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아버지께서 옆에서 책을 읽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험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실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수야, 실수하지 마라, 긴장하지 마라 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긴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더 실수를 하고 더 긴장을 합니다. 저는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유난히 이 시험 앞에만 서면 좀 이상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본 시험 중에 운전면허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운전을 가르쳐 주신 그 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운전면허 전문학원에서 그것도 주행시험에서 그것도 남자가 떨어질 확률은 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걸 제가 해냈습니다. 실수하지 마라. 긴장하지 마라. 마인드 컨트롤 해라. 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이 사실은 좀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대담했던 그리고 그의 담대했던 이야기를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쫓기기까지 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담대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2024년 8월 11일 살아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약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10번이나 쓰여졌는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바울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기까지 했던 바울은 어떻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11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라는 자신의 마지막 뒷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숨겨져 있는데 이 말씀은 3절부터 읽으면 확실히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떨리는 것은 사실 담대함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은 성령의 힘, 그것이 내게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내게 있느냐입니다.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 질문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신다면 다음 말씀의 바울처럼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 하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무리에 둘러싸여서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습니다. 간신히 로마 군사들에게 구출이 되어서 들려가게 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때 백성의 무리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라. 이 정도 상황이면 바울은 흔들릴 만도 한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역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로마에 가는 길목에서도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 배에 있었던 모든 짐뿐만 아니라 배에 있는 모든 기구까지 싹 다 바다에 다 던졌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3일을 배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마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정도 고난이면 바울을 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는 여러분들도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힘이 바울에게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힘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과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체험했던 그 성령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2024년 8월 11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착 뜨겁게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이 예배를 통해 내게 찾아오시며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단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만난 그 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어젯밤에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
나의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것,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도 아닙니다.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조율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것인지를 그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림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생겨납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하나님을 섬긴다, 곧 예배 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자, 곧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하며 기다리는 그때, 기도하며 견디는 그때, 말씀을 들으며 인내하는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곁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그때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7장에서는 그 길이 참 험난합니다. 바람도 도와주지 않아서 정말 오랫동안 배를 탑니다. 사람들은 제수였던 바울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유라굴라라는 폭풍까지 만나서 배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환난, 역경을 미리 다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혹은 위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먼저 해결해 주시고 가장 빠른 길로 속히 로마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2024년 8월 11일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해도 많습니다. 저항도 많습니다.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더 답답합니다. 저라면 하나님 왜 이런 현실을 주시냐고 불평합니다. 투덜거립니다. 정말 진짜 내 하나님 맞냐고 따집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람이 막고 사람들이 힘들게 했고 광풍이 몰아쳐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참았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입니다. 심요마트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 후론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이제 내 앞을 막는 상황들은 오히려 나를 도와줄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체험만 하면 그 힘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다가 완전히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 10개월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기억해내며 다시 힘을 내곤 했는데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 편지는 지금은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리오넬 메시에게 보낸 한 아르헨티나 선생님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메시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2016년 자신의 실수로 월드컵에서 형편없는 성적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죄책감 그리고 많은 사람의 비난을 위해서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어서 국가대표팀을 갑자기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이 편지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 팬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저는 비록 교사이긴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됐습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의 메시가 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당신이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얼마나 맞으며 자랐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이며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에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 주었으면 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르헨티나 비알레 초등학교 교사 요아나 푹스. 이 편지를 읽고 난 메시는 6주 후에 다시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꿈에 그리던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에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뒤에서 바라보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셋째,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기다리고 참고 견뎌낼 때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나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13일을 기다렸습니다. 말이 13일이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공포 속에서 구원의 소망까지도 다 없어진 그 시간을 13일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환난은
분명히 끝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2024년 8월 11일 삶의 큰 문제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더 사랑하시고 더 예배하시고 더 찬양하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에 더하시리니 금연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섬기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자신의 마지막 뒷모습, 담대하게 거침없이의 핵심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며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빛나고 존귀한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